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매일 주님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몸을 주 계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예수의 이름 그 이름 외치세.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높이세. 소리 높여 그 이름 외치세. 예수의 이름 높이세. 소리 높여 그 이름 외치세. 예수의 이름 높이세. 소리 높여 소리 높여 그 이름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 드려요. 우리의 모든 호흡이 하나님 앞에서에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은 계속 위를 보세요 하는 제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아멘.
로마서 8장에서도 6장, 7장, 8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라. 육신의 일을 생각하면 사망 현상이 따르고 영의 일을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 현상이 우리의 삶에 넘쳐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영의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거듭난 내 영이에요. 거듭난 내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생각이 나의 생각, 나의 영의 생각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각, 즉 영의 생각의 초점은 하늘에 앉으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위를 보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위를 보셔야 합니다. 아니, 땅에서 살아갈 일도 바쁜데 뭔 또 위까지 보라고 그러시냐고. 그런데요, 위를 쳐다봐야 땅의 일이 순조롭게 굴러갑니다. 위로부터 벌어진 일을 우리가 목도할 때 땅의 일이 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땅의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땅에서 살아가면서 자동적으로 생각하는 일이 많죠. 직장 다녀야죠. 공부해야죠. 가정 꾸려가야 되죠. 자식 길러야 되죠. 다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늘의 일,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것을 우리가 집중할 때 하나님의 보여주심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알게 돼요. 하늘에 이미 이루어진 일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러면 그 일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세요라는 간단한 기도,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이 기도를 통해서 내 현실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미 벌어진 일을,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따로 설교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주제이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하늘에는 이미 일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나에 관한 일들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게 이루어진 일, 지금 내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이 하늘에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꿈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냥 감동을 알게 되기도 하고요.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어오기도 해요. 예기치 않은 생각이 들어오기도 해요. 그러면요, 그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내게 계시가 되어지면, 그러면 그 일이 현실 속에서 실제로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계속 내 문제만 집중하고 내 땅의 일에만 집중을 하고 빨리 되어지기를 바라고 제대로 되어지기를 바랐는데 집중해버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한 계시를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이고, 따라서 제대로 반응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일을, 땅의 상황을 집중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을 보라. 인간의 길의 끝이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핵심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했을 때 그 위의 것은 바로, 그 초점은 하늘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예요.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께서 앉아 계신다. 이 말의 뜻이 뭘까? 첫째로 히브리적인 관점은, 히브리서의 관점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속죄의 일을 다 마치셨다, 그 뜻이에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앉으셨다. 그 말은 땅에서 속죄하는 모든 사역을, 인류와 만유의 구속을 위한 모든 일들을 마치셨다. 그래서 앉아 계신다는 뜻이에요. 구약 때부터 율법 시대부터 예수님 때까지
제사장들은 앉을 의자가 없었어요. 성전을 보면 의자를 만들어라 그런 게 없어요. 성막 때부터 성전 때, 솔로몬 성전까지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일을 하면서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앉을 의자가 없습니다.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계속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속죄 사역이 계속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완전한 하나님이 만족하실 만한 완벽한 제물이 되어서 완벽한 제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양이 죽어나가고 소가 죽어나가고 계속해서 비둘기 목이 꺾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면요, 성전 가면 그쪽 그 제물을 잡는 곳 있잖아요. 그는 피가 계속 흐르니까 도랑을 이루고요. 그게 성문 밖까지 계속 계곡을 흘러가거든요. 그게 계속 짐승이 인간의 죄 때문에 죄를 일시적으로라도 주께서 가려주시게 하려면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거든요.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백성들의 죄악을, 국민 전체에 대한 그런 죄악을 사하는 제사가 상번제, 하번제, 오전 제사, 오후 제사, 대제사들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큰 범죄를, 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양 끌고 오고 소 끌고 오고 와서 계속 거기서 생명들이 죽어나가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짐승에게 안수해서 그 짐승을 자기가 죽여야 됩니다. 그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소 한 마리 죽이는 거 닭도 죽이기가 쉬운 일이 아닌데 닭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닭 숨 잘 안 끊어집니다. 목을 비틀어도 안 끊어지고 막 몇 바퀴 돌려가지고요. 구두발로 꽉 누르고 있어도요. 한 10분, 20분 있어야 겨우 이제 죽습니다. 그거. 심지어는 거기다가 자기 닭 깃털 뽑아가지고 목구멍에 푹 쑤셔놓고요. 숨 못 쉬게 이렇게. 그렇게 해서 죽이기도 하고요. 염소는요, 잡아서 입에다가 소금 탁 털어놓고 입을 묶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요 코 입에서 막 피가 흘러나오고 그러고 죽기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방식은 그렇게 죽이는 것도 아니에요. 찔러서 죽여요. 심장을 단번에 찔러서 죽여야 돼요. 소 심장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은 당사자가 소를 끌고 왔으면 그 소를요, 그 당사자, 죄를 지은 당사자가 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소에게 전가시키고 죄가 있는 이 생명을 자기가 찔러 죽임으로써 자기 죄를 사함받는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근데 심장을 옆에서 찌르는 것도 아니에요. 갈비로 다 막혀 있고요. 정면에서 찌른다고 그래요. 정면에서. 도살하는 사람 얘기 들으면 정면에서 찔러야 된대요. 근데 정면에서 소 심장이 이렇게 크다고 해보세요. 요만큼 이 주먹 한 2배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요, 이 심장 중에서도 이렇게 우표딱지만한 요 공간, 그 지점을 찔러야 단번에 죽는데요. 근데 그걸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정확하게 소심장을 찔러요. 근데 긴 회칼 같은 것도 아니고 꼬챙이 같은 걸로 뭐 수십 센치, 거의 한 50cm, 1m 찔러 넣는다는 심정으로 찔러야 거기 심장에 닿을 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못 찌르면 소가 발광하고 난리가 나죠. 아프니까. 또 찌르죠. 심장 찔러 죽이기도 하고 여기 미간을 이렇게 정확하게 찌르면 또 죽기도 하거든요. 근데 누가 이렇게 때린다고 소도 가만히 있나요? 피하지. 소가 가만히 맞아줘요. 그걸 자기 죽이려고 하는데 피하지. 그러면 눈 맞고 눈 실명하고, 그럼 또 때리면 또 왼쪽 눈 또 실명시키고 망신창이 만들어서 죽입니다. 사실은 실제 제사 드린다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죄를 다시는 안 지려야 되겠다 그 생각이 들 만큼 자기가 자기 양을 죽이는 거예요. 자기 소를 죽이고. 구약 시대는 살벌했어요. 그냥 피냄새가 항상 나요. 항상 피냄새가 나요. 우리 신약 시대는 피냄새가 나긴 나죠. 항상.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피이죠. 근데 잔혹함은 없잖아요. 그런데 구약은 그렇게 제사장들이 하루 종일 짐승 잡아 죽이고 제사하고 그렇게 하면서 보내도 피곤해도 앉을 의자가 없다고요. 계속해서 죄를 용서해야 되는 일이 계속 되어지기 때문에 1년 365일 계속 수천, 2000년, 3000년 동안 계속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은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대제사장이신
진정한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자신을 제물로, 죄가 없는 자신을 제물로 자기가 대제사장인 것인 양 자기를 들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고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써 완전히 모든 죽이는 제사를 끝내신 거예요. 그때 피가 멎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도 성전을 다시 재건해서 또 소 잡겠다고 뭐 그런 난리에 지금 피우고 있거든요. 그거 안 될 겁니다. 그거 붉은 뭐 황소를 뭐 지금 개발을 했다나 그걸로 드리라고 했다고 그 소를 지금 개발을 했어요. 성전만 지어주면 된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중이에요. 그거 안 될 겁니다. 주님은 패했기 때문에 그걸. 어쨌든 히브리서 관점에서 보면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장과 구약의 대제사장이 한 일의 불완전성과 신약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성을 비교하면서 말씀한 것이 히브리서거든요. 히브리서 관점은 주님께서 모든 제사장, 대제사장 일을 마치시고 하늘에 오르사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쉬시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위를 쳐다보면 우리의 속죄가 이제 끝났구나. 내 죄에 관한 문제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셨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주님은 나를 위해서 더 이상 제사 드릴 일이 없다. 나를 위해서 더 이상 희생할 일이 없으시다. 내 일생의 모든 죄가 주님의 한 번의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끝났다. 그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주님을 보면서 내가 죄의 문제 때문에 시달릴 일은 없다라고 이제 내 마음에 확신을 얻는 바로 그 관점이 바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요, 예수께서 완성을 마치셨지만 당신의 땅에서의 일이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어요. 완성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주님의 남은 일들을, 주님이 해놓으신 그 일들을 완성시키는 남은 일, 정리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그 일이 뭐냐? 주님의 원수들을 주님의 발 앞에 발등상, 이렇게 왕들이 옛날에 앉을 때 보좌에 앉으면 적장에 가장 그 대장 저쪽에 임금을 데려다가 이 무릎을 꿇힙니다. 왕 앞에 무릎을 꿇혀요. 그러면 왕이 그 대장 포로의 머리에 발을 탁 얹습니다. 발등상. 옛날에 임금들은 발 올려놓은 이렇게 작은 디딤 탁자가 있거든요. 그게 발등상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의 발등상은 뭐냐? 원수들의 머리인 거예요. 원수들의 몸인 거예요.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모든 일에 승리를 가져오고 주님의 일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원수의 일을 파괴하고 원수를 사로잡아 주님의 발 앞에 발등상이 되게 만드는 이 일을 역사 안에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주님께서 앉으셨고 그리고 기다리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의 관점은 뭐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속죄를 마치셨다는 것, 그리고 교회가 땅에서 완성시키기를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하는 것, 이것이 히브리서의 관점이에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의 말의 뜻이 뭐냐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은 앉으셨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통치를 말해요. 옛날에 솔로몬이 자기 이제 신하들과 함께 이제 나라의 일을 의논하다가 자기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요. 바세바가 그 집전하는 그 집전실에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일어나 가지고 어머니를 자기 우편에 앉으시라고 모셔요. 그런 장면이 구약에 나와요. 열왕기서에. 그게 뭐냐? 가장 존경한다 하는 거예요. 가장 존경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거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건데, 통치자의 자유. 하나님 우편이란 말은 하나님의 우주를 주관하고 계셔요. 인생사를, 생사화복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온 우주의 일들을, 영계의 일들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신다고요. 그 통치의 일을 이제 예수께서
전권을 가지고 하신다. 그 말이 우편에 앉으시다 하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이제 통치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주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모든 속죄를 이루어주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직접 통치하신다. 이 선언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의 의미예요. 그런데 통치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 통치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란 말은 특별히 어떤 장소, 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 땅의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사랑으로 통치해 주시는 것,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는 통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통치가 그대로 왕의 뜻대로, 왕이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권능도 나타나야 되거든요. 권세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말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고 권능이 주어졌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 의미는 뭐냐? 세 번째, 하나님의 우편이라고 그랬는데요. 원문으로 보면 하나님의 우편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말이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의 우편이 우편이지 하나님의 우편들이 뭘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자리에 앉으시고 그 외에 다른 자리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누구의 자리일까? 응? 하나님의 우편들이라고 이 본문 골로새서 3장 1절에 하나님의 우편들에 앉아 계신다 그랬단 말이에요. 주님은 첫 번째 자리에 앉아 계시고 그 다음 옆에 누가 앉을 수 있을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네, 이것이 공동상속자의 모습이에요.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단지 죄에서, 단지 지옥에서, 흑암에서 건져주신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를, 구속받은 우리를 하늘에 예수님과 함께 같은 반열에 앉히셨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께서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영혼, 몸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구분할 수 있어야 돼. 히브리인들은요 잘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페시 해가지고 그냥 사람을 영과 혼과 몸을 그냥 한 통으로 봤어요. 언뜻 보면 사람은 영혼육이 하나니까 네페시, 영혼 그러면 사람의 전체를 얘기하는 거, 그 관점에 맞을 수 있지만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하는 그 시각을 갖지 못하면요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을 혼란스럽게 읽을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보면 죄인이라고 그러고 어디를 보면 의인이라고 그러고 교회마다 다 성도들이요 세인트들이요 다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죄가 많은 고린도 교인들한테서도 전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어요. 거룩한 자들에게, 의로운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가 많은데도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럴 때는 사람의 본질인 영을 가리키는 거죠. 죄를 벗어버려라, 죄를 짓지 말라 할 때는 사람의 혼과 몸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영과 혼과 몸을 구분한 법을, 그 관점을, 틀을 갖지 못하면 신약성을 읽을 때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고 이해가 안 되는 난해 구절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혔다는 말은 우리 예수님의 통치 권세와 통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유된다는 걸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이름을 영원하니 귀신아 나오라. 예수 이름으로 순종하라. 이렇게 바람은 순종하라. 뭐는 순종하라. 되어질 것은 되어지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공동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을 움직이고 다스리는 공동 상속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일을 실제로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경우를 정말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제 설교를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자연도 막 동원하시고 하늘의 번개도 동원하시고 비도 막 갑자기 그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그 비가요 호주 땅에 내려서요, 호주 전체가 불타고 있을 때요, 바로 그 선포하던 날 그냥 호주 땅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그 무섭던 불이 꺼졌었거든요. 그 어떤 설교할 때는 낮에 지목했던 그 이상한 비둘기가 떨어져 가지고 죽어 가지고 나타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 이미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공동 상속자인데도 우리가 상속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어디까지 할 수 있지?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목회자들도 잘 모르고 있어요. 저도 아주 이제 미미하게 이제 발을 조금 디딘 상황이에요. 진짜 들어서면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날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알게 될까, 저는 기대가 되고요. 너무 신이 나요. 생각만 하면. 이제는 하늘과 땅이 합해질 때가 됐거든요.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가 하나가 될 시점이 다가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재림이 절정이겠지만 그동안에 교회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예수님 그리스도의 이 상속권, 상속, 하늘과 땅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 능력들, 지혜들, 부들, 이런 것들을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까지 나타날까? 근데 문제는 요는 관건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로부터 보좌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더 알게 해주시는 영적 지식의 확장을 주실 때, 그때 땅에서 더 능력 있게 업그레이드된 사역, 업그레이드된 축복들을 구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제 목적은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위를 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려주신 그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다양한지에 대해서 각자 다르게 경험할 거기 때문에, 목사들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할 기회가 모두에게 열린 거예요. 주님과 함께, 예수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하늘에 앉혀진 거예요. 여러분의 영은 하늘에 있다고 봐야 돼요. 물론 내 안이지만 이걸 이제 여러분이 이제 관점을 잘 보셔야 될 텐데,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상속,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받은 이 상속, 이것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우리의 영은 한 번 죽었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영으로 창조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은 다음이란 말도 맞아요. 이 상속은 이 땅에서 나타나야 할 상속물인 거예요. 지금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7절 말씀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주께서 이러하시면 이 땅에서 우리도 이러할 수 있고, 주님께서 그러하시다면 나도 그렇게 그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주께서 그러하심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다 그랬어요.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고 이보다 큰 것도 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함으로써 유익을 얻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주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내 모습, 이것이 나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내 모습, 모든 것들에 대한 통치와 권능이 흘러나오는 지점이 바로 여긴데, 바로 그리스도를 볼 뿐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신분인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갈 존재인지,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위를 보되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앉은 내 모습. 좀 다른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죠? 아멘. 하나님은 영이세요. 그래서 눈이 안 보이는 거죠. 영이신 하나님이 삼라만상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을 뿐 아니라 영적인 세계도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세계를 먼저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유추해 볼 만한 구절이 히브리서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가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영계 따로 만드시고 물질계를 따로 만드셨을까? 천사들과 구원받은 성도들이 먼저 가서 사는 그 영계와 우리가 지금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주 환경이 따로 만들어졌을까? 영계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물질계가 따로 창조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생각을 문득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창조 당시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볼 기회를 주셨어요. 창세기 1장 1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먼저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소재부터 원물질부터 창조하셨어요. 그게 1장 3절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죠.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창조의 가장 기초되는 물질이에요. 양자 물리학적으로 보면 뭐 쿼크 단계 그보다 더 미시적 세계의 어떤 물질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주 만물을 이루는 기본적인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먼저 창조되고 그걸 소재로 주님께서 하늘도 조성하시고 땅도 조성하시고 하늘을 채우시고 땅을 채우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빛이 중요한 거죠. 근데 다시 물질로서의 빛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하면 보이는 빛이 전부가 아니죠. 가시광선, 볼 수 있는 빛이 있고요. 볼 수 없는 빛이 있어요. 우리는 태양빛을 볼 때 그냥 단색으로 이렇게 주황색의 빛으로 볼 수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프리즘 같은 걸로 보면 무지개 같은 걸 보면 어떻게 돼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 색깔로 이게 가시광선이죠. 눈으로 볼 수 있는 광선, 가시광선이에요. 근데 빛 하나에 7가지 볼 수 있는 빛이 함께 섞여 있는 거죠. 근데 이 빛만은이나 그렇지 않죠. 뭐가 있어요? 가시광선이 있어요. 주파수가 우리 눈으로 발견할 수 없는 주파수를 가진 또 다른 수많은 색깔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아세요? 그런 모든 것들이 빛도 이런 주파수로 이루어진 거 아시죠? 한지수님 맞죠? 물리학자시니까 저를 좀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일단은 맞다고 해주시고 특별하게 심각하게 틀리다 그러면 아니요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것이 사실 주파수로 되어 있다고요. 어떤 진동으로 되어 있다는 표현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자레인지도 주파수인 거 아세요? 주파수가 이제 빛보다 더 넓은 주파수인가요? 폭이 넓은 주파수인가요? 좁은 주파수인가요? 그게? 몰라요. AI밖에 몰라요. 음에. 하여간 그것도 주파수로 이루어졌어요. 그게 열이 아니에요. 열이 아니고 어떤 주파수인데 뜨겁게 느껴지도록 만드는 열로서 표현되는 그런 주파수거든요. 그게 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실 때 그 빛을 보면 가시광선도 있고 비가시광선도 있듯이 주님께서 최초의 물질인 그 빛을 창조하실 때 그게 영적인 세계의 소재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 말이죠. 물질을 만드는 빛도 있을 수 있고 물질이 아닌 영적인 세계를 이루는 물질 아닌 물질로 이루어진 영적 어떤 존재들을 동시에 주께서 빛이 있으라 할 때 만드셨을 가능성이 있다 하는 생각을 오늘 하게 됐어요.
제 생각입니다. 또 이거 가지고 교리로 만들어 가지고 저를 이상하게 만들지 마시고, 제 생각이 그게 합리적인 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차원도 보세요. 2차원은 3차원 안에 있어요. 3차원은 4차원 안에 있고요. 4차원은 5차원 안에 있어요.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영화에서 그 과학자들이 가져다 준 정보를 가지고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시간과 함께 이제 그 공간, 우주 공간 안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보면 5차원 블럭이 나타나요. 저 높은 차원의 존재가 5차원 블럭을 만들어서 사람의, 주인공의 과거, 현재를 다 볼 수 있도록, 자기가 지구를 우주선 타고 떠나오기 전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자기가 봐요. 그리고 사실은 자기가 보낸 메시지에 자기가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도 알게 돼요, 거기서. 그게 이제 5차원이거든요, 5차원. 5차원 안에서 4차원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4차원과 5차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 핸드폰 안에 이게 3차원적인 물건이 형태죠, 이게. 높이가 있으니까. 면이 있고 높이가 있으니까 이건 4차원입니다. 여기에다 시간이라는 차원이 보태져서 4차원 되는 거니까 이건 3차원 물질이에요. 3차원 형태예요. 이 3차원 안에 이 면이라는 2차원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2차원 안에 선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선이라는 것 안에 점이라고 하는 1차원이 포함됐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것처럼 영계라는 것은 영적인 차원인데, 우리 5차원이라고 합시다. 영적 차원을. 5차원과 영적 차원과 4차원, 이 물질적 차원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변화산 위에 올라가셔서 새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여 하늘의 존재로 옛날에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모습으로 확 변하시잖아요. 하나님으로서의 본 모습이 탁 나타나잖아요.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광채가 나는 그 모습으로. 그분이 입으신 옷이 세상에서 저렇게 흰 옷이 있을까 싶을 만큼의 빛을 내는 옷이 되셨고요. 다 새 제자가 막 껍벅 뒤집어졌잖아요. 그 동시에, 그러니까 다른 차원이 금세 2차원으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차원에서 존재하시다가 지금 기도하시다가 5차원 안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적 존재인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거죠. 제가 늘 하는 표현입니다. 몸이 여기 있고 몸이 살아가는 환경이 여기 있다. 이게 물질계예요. 4차원이에요. 그럼 내 안에 영이 있단 말이에요. 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감지할 수 없지만 영이 있어요. 영이 살아가는 환경도 여기 있지 않겠어요? 영계에서 내 영만 따로 떨어져서 이게 또 돌아다니나? 유령처럼 또 돌아다니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몸의 차원이 여기 있다면 영의 차원도 여기 함께 있는 거예요. 4차원과 4차원이 5차원에 포섭된 상태로 공존하듯이. 그러니까 영계와 물질계가 따로따로 창조되었을까? 그것은 아닐 것이다. 합리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과학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그것은 당연히 영적 차원과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가 동시에 빛이 있으라 할 때 그때 만들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확신을 가져요. 근데 이것은 개인적인 생각 차이고 해석 차이니까 다른 생각하셔도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영이신 하나님께서 삼라만상학 우주 만물과 영적인 세계를 지으셨습니다. 시편 33편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었도다. 아멘. 여기서 하늘은 영적인 세계일 수 있습니다. 해석에 따라서 우리가 보는 스카이 하늘일 수도 있고 헤븐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리고 그 만상을, 물질계를 그의 입 기운으로 이루셨도다 그랬어요.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 거냐면 영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영 안으로, 영이신 그분으로부터 모든 물질이 나왔잖아요. 사람도 나오고 흙도 나오고 땅도 나오고 별들도 나오고 우주라고 하는 이 광대한 세계가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이 뭐 우리가 생각하듯이 허망한 연기처럼 이렇게 뭐 이렇게 잡히지 않는 그런 영역,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시지 말라는 거죠. 영은 확실한 실체입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라든지 물질적인 능력들, 힘, 에너지들보다 훨씬 강력한 에너지,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가 영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물론이고 우주 전체를 한순간에 지으실 수 있는 분이니까 우리의 영도 우리 욕처보다 훨씬 더 확실한 실체라는 사실을 인정하자 그 말이에요. 우리 영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아담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성경에서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흙으로 다 빚으십니다. 빚어놓은 그 육체를 보았다면 굉장히 멋진 몸이었을 거예요. 잘 발달된 근육으로 굉장히 운동 많이 한 건강한 피부와 함께 멋진 남자로 파란 눈이었을지 금빛 눈이었을지 나 모르지만 하여간 너무 멋진 육체인데 하나님께서 후 하고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기 전까지는 두뇌도 움직이지 않았고 몸의 모든 시스템들이 다 고깃덩어리처럼 그냥 누워있을 뿐이었죠. 그런데 주님께서 당신의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living soul, 생명이 되게, 살아있는 영이 되게 만드셨어요. 그때부터 모든 것이 작동하기 시작하죠. 사람으로서의 기능이 작동해요. 지적인 존재로 어마어마한 모든 만물들, 에덴에 있는 모든 만물들을 관리할 수 있을 만큼의 지적인 존재로 작동하기 시작해요.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시라고요. 영에서부터 생명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단지 살아있게 만드는 것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영에서 지적인 능력, 합리적인 이성들, 그리고 아름다운 감정들, 뭔가를 창조하는 지혜들, 지식들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을 통해서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영이 떠나면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사실. 숨이 끊어지니까 영혼이 떠난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영이 떠나겠다고 딱 이렇게 결정할 때 숨이 멎는 거라고 봐요. 영에서 모든 생명이 들어오고 영에서 모든 지혜가 들어오고 영에서 모든 해낼 수 있는 능력들, 창조적인 지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능력도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어떤 상태인지를 제대로 이해해야 돼요. 영이 어떤 존재인지, 영이 어떤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이해를 하고 계셔야 돼요. 성경적으로. 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되라고 로마서 8장 5절 6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늘 몸만 위하고 몸을 중심으로 생각하면 결국은 힘을 점점 잃어간다는 거예요. 나무가 흙에서 떠나면 당장 살아있는 것 같지만 점점 말라가고 죽어가고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바로 영으로부터 모든 생명 현상이 흘러나온다는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영의 일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 중에 초점은 뭐예요? 지금 영적 세계에서 이루어진 그리스도께서 땅의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통치의 능력과 권능을 바라보고 그 권능이 내 것으로 사용되어지도록 내가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힘과 이미지를 통해서 그 힘과 능력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위를 쳐다봐야 되고 위를 쳐다본다는 말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부터 영적인 데 더 관심을 가질 때부터 정말 좀 이상하다 싶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예 같으면 일상이에요, 일상. 어떤 식당을 갔어요. 한식집이었을까? 일식집이었을까? 이 서빙 하시는 분이 여자분이신데 여러 번 방을 드나드셨거든요. 근데 처음 딱 보는데 어떤 사람이 오버랩이 딱 되는 거예요. 그분 얼굴에. 과거에 우리 제가 분당에 처음 개척했을 때, 한 25년 전 개척을 했을 때,
그 양무리교회라고 이름하고 있었을 때요.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황경숙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황경숙 집사님이 남편과 함께 무슨 일을 하셨냐면 이렇게 장판, 벽지, 인테리어 하는 거 그런 것을 하셨어요. 상가에 조그맣게 자리를 하시고 주문 받아서 벽지 발라주고 뭐 이렇게 장판 판매하고 이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그 황경숙 집사님 아들이 둘이에요. 그 둘째가 저 현동이하고 같은 나이예요. 네, 현동이보다 훨씬 키가 크고 현동이는 작았어요. 걔한테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지 엄마가 자꾸 부르더라고. 우리 보는 데서도 황경수 집사님이 야, 목사님 아들을 너 자꾸 때리고 그러면 너 벌받아 하나님한테. 때리면 안 돼, 큰일 나. 이렇게 막 겁을 주더라고요. 뭐 그런 소리 하냐고 우리는 그랬지만 어쨌든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좀 덜 맞더라고. 목사들이 성도 아들을 무릎 꿇고 때리는 건 내가 봤는데 우리 큰애 때는 그걸 맞고 살았어요. 근데 그 집사님 얼굴하고 다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겹쳐진 것처럼 보였어요. 내 눈에. 그 이상하다. 왜 그 집사님처럼 보이지? 그분은 이미 교회를 떠났고요. 좀 복잡한 어떤 과정을 겪으신 분이세요. 근데 만난 지도 10년이 넘었는데 어떤 식당에서 왜 그 여자분하고 그 집사님하고 얼굴이 똑같이 이렇게 보냐, 내 눈에. 그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어보라는. 황씨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떻게 하셨어요? 저 황씨 맞습니다. 아들이 둘 있죠? 그랬더니 네, 둘 있습니다. 아들만 둘입니다. 혹시 큰아이가 심장병이 있지 않으세요? 그럼 물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거야. 그 큰아이가, 황경수 집사님 큰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도 하고, 성경 판막에 문제가 있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아들 수술도 했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무슨 콩깍지가 쓰였다 그런 말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상황에 대해서 지식의 말씀을 주시는 건데 어떤 식으로 주냐면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그분의 가정의 모든 구성원들을 통해서 그 상태가 이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알게 하시려고 그렇게 그 두 얼굴이 겹쳐 보이도록 하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그 전에 기도를 해주셨던 그 시계 중앙에 서서 이렇게 숫자를 향해서 왼손으로 가리키면서 예언하면 그게 다 사라지고 다시 오른손으로 예언하면 이렇게 다시 나타나고 그래서 파괴하는 것과 창조하는 그런 능력을 내 입에 두었다. 그렇게 예언해 주었던 그분이 있어요.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 간증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아프리카가에서 사역을 아프리카 이슬람 그러니까 굉장히 과격한 이슬람들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가서 전도하라고 그래서 가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나라의 대통령이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분이 녹아가지고요 예수를 그 자리에 영접한 거예요. 대통령이 이슬람이죠. 그런데 그 이슬람인인 그 대통령이 당신은 내 나라 안에서는 마음껏 예수를 전하셔도 괜찮습니다. 좀 위험하니까 내가 내 친위 부대를 붙여서 당신을 보호하겠습니다. 해가지고요 사역 가는 곳마다 그 비밀 경찰들이 다 빈틈없이 막아서고 마음껏 복음을 전하게 했대요. 근데 이제 물라들이 그러니까 이슬람의 지도자들 있죠. 지도자들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골탕 먹일까, 어떻게 마음을 뺏어가는데 어떻게 골탕 먹일까 그렇게 생각하고 무슨 짓을 저질렀냐면 죽은 지 4일 된 아이 하나를 이렇게 판자 위에 눕혀가지고요 그러니까 천으로 덮었대요. 죽은 지 4일 됐대. 그 시신을 딱 강단 앞쪽으로 딱 데려와서 탁 던져버리대요. 던져놓고 하나님은 능력이 없어,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알라가 위대하다. 그렇게 알라브 그러고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설교하다가 이제 당황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그 아이가 죽어 있는 그 천이 이제 들춰졌겠죠. 그 아이를 보는데 자기 손주하고 똑같이 보이더래. 자기 손주처럼 보이더래.
그 순간에 이 속에서 막 간절함이 일어나면서 막 그 아이를 붙들고 막 끌어안고 막 신음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아이를 살려라. 죽은 지 4일이에요. 영혼이 떠나서 또 한참 멀리 갔지. 그런데 막 기도합니다. 나중에는 남자들한테 부탁해서 그 죽은 아이를, 뻣뻣해진 아이를 세워가지고요, 자기가 앞에서 깨어나라고 뺨을 막 때리면서 이렇게 일어나라고 숨 쉬라고 이렇게 하는데 찰싹 되는데 후 하면서 숨을 쉬면서 애가 살아난 거예요. 이거 완전히 세포들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뇌세포는 특히. 그런데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당신의 역사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것들이 이렇게 땅에 이렇게 그림자처럼 망막에 비치는 어떤 영상들처럼 딱 이렇게 겹쳐질 때도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영을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할 뿐이고 영을 따른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근데 우선순위가 영의 일을 먼저 생각하면 육신의 일은 저절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에서부터 몸으로 흐르는 거예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영에서부터 생명과 생명에 작동하는 모든 시스템들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가장 중요한 어떤 어떤 키들이 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가 둔하다면요, 하늘 위를 보셔야 합니다. 보좌의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앉아있는 나를 보셔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믿음이 올 때까지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께서 일을 하셨다면 주님과 함께 앉은 나도 일을 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러한 일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생명은 영에서 몸으로 흐른다. 이 원리를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지어졌을 때 이렇게 생명이 들어오면 이런 아담 같은 지적인 최고의 지적 존재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미 지적인 활동이, 생명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진화적 표현을 하면 이렇게 진화되어 있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면 어떤 수준의 역사가 일어날까? 이렇게 생각해 보라 이 말이죠. 흙덩어리에 불과했던 아담에게 영을 불어 넣으시니까 그렇게 똑똑한 지적인 에덴을 관리할 수 있는 최고의 멋진 사람이 되었는데, 이미 그 기능을 충분히 숙지하고 몸의 DNA를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셔서 내가 그리스도와 제대로만 연합한다면 어떠한 초자연적인 존재로서 활동하게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 말이죠. 이것은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성경적 근거이고요. 학자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날지, 어떤 지혜가 나타날지, 어떤 아이디어가 내게 주어질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직까지 나타난 적 없는 과학적 개발들이 당신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위를 바라보고 거기서로부터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계시받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오버랩되는 얘기를 했으니까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한 번은 기도 사역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들어오셨어요. 그 여자분을 보는데 온누리교회에서 알고 있던 아무개 권사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시니까 온누리교회 아마 중추 멤버셨을 거예요. 어떤 권사님 얼굴이 탁 이렇게 얼굴에 탁 겹쳐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그분 얼굴이 보이는 건 아닌데 그분에게서 이상한 게 그런 느낌, 그분의 흐르는 얼굴에서 비치는 그런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었어요. 아무개를 아시냐고. 온누리교회 권사님이신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분이 제가 예수 처음 믿고 온누리교회 와가지고 1:1 양육 멘토이십니다. 1:1 양육 프로그램에 자기를 가르쳤던 자기 멘토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뭐 알기는 그냥 물어본 건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뿌리는 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몸에 뿌리는 영이다. 영으로부터 영적인 공급들, 현실적인 공급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성품이죠. 성품. 성품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내면이 제대로 작동이 안 하면 이 바깥의 삶은 제대로 작동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브레이크가 걸려 있는데, 락이 걸려 있는데 삶이 어떻게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겠어요? 자기 내면을 지금 정상으로 돌려놔야 되거든요. 자기가 어디 락이 걸린 부분이 있잖아요. 우리 둘째 아들은요, 여기에 락이 하나 걸려 있는데 치운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 수건 쓰면 그대로 바닥, 팬티 벗으면 그대로 굴러. 2주일 전 것도 돌아다니. 급기야 오늘 아침에 직장에 가야 되는데 옷이 없다는 게, 옷이 없어. 옷을 어디다 벗었냐? 여자친구 집에다 벗어놓고, 또 옷을 또 축구하는 그 라카에다 넣어놓고, 여기다가 어디 구석에다 쳐봐놓고. 그러니까 내놔야 빨래를 해줄 거 아니에요. 빨래는 못할지언정 내놔야지. 이렇게 말을 하면 고칠까? 그 아들이.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여간 지적질하면 잘 안 되긴 하던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 사람마다 이게 걸려있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한번 한 집사님은 소리를 못 지르잖아. 수여 이러고 끝나잖아. 그건 육체적 락인가? 그러니까 뭐 정신적인 락이 걸리는 부분이 사람마다 있어요. 예. 남자를 못 믿겠어 이런 거 락이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나 여자는 여우야 이렇게 락이 걸려있는 사람도 있고요. 나는 항상 병이 떠나질 않아. 그런 게 걸려있는 사람은 항상 몸에서 떠나질 않아요. 어쨌든 내부 자기 성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되거든요. 특히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하는 일이 중차대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품을, 우리가 변화된 성품을 갖게 된다는 것이 너무 중요한 주제잖아요. 저는 목사인데 화도 어떨 때 화를 참다가 내면 크게 내거든요. 화를 내면 갑자기 크게 내고 엉뚱하게 내가지고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서 그랬었다는 얘기죠. 제가 맨날 화난다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또 다 그런 게 있다니까. 여러분도 있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내가 영의 일을 생각하면 영에서 일어난 일들, 영에서 지금 이루어지기를 원하여 대기하고 있는 에너지들이 현실 속에, 내 마음 속에 공급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4절 아시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못 박았느니라예요. 이미 끝난 거예요. 못 박았느니라예요. 탐심을 못 박았대요. 근데 탐심 아직 있잖아. 솔직히 보면 탐심이 있죠. 정욕이 있죠. 잘못된 정욕이 있죠. 십자가에 못 박았대요. 이미 끝난 얘기래요. 근데 왜 내게 안 나타나? 왜 안 나타나? 우리는 여기서 왜 안 나타나는 거야? 뭐가 문제인 거지를 계속 궁구하고 이걸 풀어내야 되는 거거든요. 앞으로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 그랬어요. 성령의 열매 그랬어요. 성령이 나타나시면 되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속죄사역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하늘에 앉으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신다고 했잖아요. 성령은 이미 오셨지만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시거든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런 열매들이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 어떤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는, 미워하지 않는 마음 불러일으켜 주시고, 항상 화평한 마음, 항상 평화를 잃지 않는 마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어떻든 기뻐할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시라고요. 내 영 안에 뭐가 일어났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내 영에 이미 주어졌다고. 에베소서 1장 3절.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에 주어졌어요? 내 영에 주어졌어요. 그러니 영의 일을 생각하라고. 내 영에는 사랑할 능력이 있다. 내 영에는 기뻐할 능력이 있다. 내 영에는 화평할 능력이 있다. 내 영에는 친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내 영에는 어떤 사람으로보든 자비하게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충성된 능력도 있고 절제할 수 있는 힘도 있다. 자기 영 속에 일어난 일, 영 속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선물을 바라보는 일을 계속할 때 바로 하나님의 그 생명이, 하나님 성령의 생명이 드디어 내 혼을 통해서 내 몸까지, 내 삶까지 흘러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는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한다 그랬어요. 눈앞에 보이는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말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영적인 영역에 내 것으로 상속되어져 있는 성령의 9가지 성품이라는 이 상속을 내 것으로 이미 받았다는 사실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믿기 시작하면 그것이 나타나기 시작한다고요. 영에서 이 뿌리로부터 영양이 올라오듯이, 물이 올라오듯이 이미 내게 주어진 것들이 내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미 예수의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린 그 정욕과 탐심, 그것은 그 죽음도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내 기질 중에서, 내 성격 중에서 안 죽던 것이 죽어가기 시작해요. 죽어가는 것이 나타나게,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도 내가 막 노력해서 못 박는 게 아니에요. 나를 치고 뭐 금욕, 뭐 이렇게 금욕하고 뭐 수도사들 하듯이 채찍 만들어서 등에다 철 쏴서 지 몸 때려가면서 뭐 이렇게 절제하도록 하고 뭐 그런 방식으로 되는 게 아니고, 금식하면서 뭐 하면서 뭐 내가 백독을 뭘 하면 이런 건 없어지겠지 하면서 인간의 노력으로 자기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는 게 아니고, 이미 내 영 안에는 십자가에 죽어버린 죽음의 능력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믿으면, 그걸 응시하면 그게 내게 나타나서 언제부턴가 이상하게 그런 마음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욕망도 일어나지도 않고 그런 사실이 내게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나타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서 나타나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이, 나를 진짜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을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 일을 내가 나도 모르게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것부터 시작해서 좋은 성품을 드러내는 것, 이런 것들, 그것 때문에 행복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주님께서 나서 주셔야 되는 것이지 내 힘으로 노력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미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남편하고 관계가 더 좋아졌으면 내가 이럴 때 이런 말을 안 하고 저럴 때 내가 이런 것도 막 이렇게 눈 감아주고 그냥 이뻐 보이고 그러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돼가지고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그래서 나도 믿고 저 사람도 나를 미워하고, 이게 지옥이냐 이게 가정이냐 막 이런 결혼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 노력으로 안 되는 걸 이미 알아요. 아는데 될 수 있다고 또 생각하고 또 결심하고 있어. 결심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좋은 성품을 내게 부어주실 수 있다는 거, 이미 부어주셨다는 걸 생각하고, 내 배우자에게도 그 능력을 감염시켜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도록 하게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그분을 응시할 때, 당신의 일을 마치시고 보좌에 앉아 계신 그분을 응시할 때 그게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사이인가 거기서부터 자유하게 되어 있는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자신의 새로워진 모습을 보십시오. 영은 절대 오감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내게 있는 영은
말씀을 볼 때, 말씀이라는 거울을 볼 때 내 영의 모습이 있다는 사실, 존재가 있다는 사실과 영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내 영이 있다는 것과 내 영이 어떤 상속을, 영적 상속을 받은 존재인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게 게으르면 안 되거든요. 이게 저도 게으를 때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다가 또 어느 사이인가 또 다른 걸 좀 바라보고 있고 다른 거에 또 빠져 있고 그러다가 다시 정신 차려 주여 또 다시 돌아. 그래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다시 돌이켜서 다시 응시하면 돼요. 하늘은 항상 열려 있다니까. 내가 그분을 외면했다고 해서 하늘이 닫혔다가 다시 내가 바라보기를 한참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주님께 회개하고 그러면 그때 또 열리는 게 아니라 계속 열려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는 계속 하나님은 영을 대하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거듭난 나의 영을 대하세요. 그러니까 죄책감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면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담대하게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영은 의로워졌다. 내 영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수준의 의로움을 가졌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신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 주님은 가까이 계신다. 이러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담대하게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지. 이런 구조를 꼭 찾아내요. 그런 사람들은 나와 너희 사이에 죄가 담이 되어 가로막혔느니라. 그리하여 너희가 기도하는 기도가 내 귀에 들리지 않게 만들고 내 응답이 너희에게 가지 못하게 만들었느냐. 그러니 너희 죄를 없애라. 이렇게 구약시대예요. 그건 구약시대. 주님은 내가 죄와 상관없이 다 열어버리셨다니까. 당신 자신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이미 주셨고 계속 주고 계세요. 아멘. 그러니까 그렇게 믿고 그래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상대하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상대하세요. 그런데 영은 이미 100% 구원시켜 놓으셨기 때문에 완전한 의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이제 결론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은 하늘은요 땅으로 침투 중이에요. 삼투압 현상처럼 저 티백이라고 그러죠. 티백. 커피 티백 뭐 차 티백들 있죠. 그거 물에다 이렇게 뜨거운 물에다 담궈놓으면 어떻게 돼요? 어느 사이인가 저기 싹 이렇게 그 속에 있는 게 이제 찬물이 빠져나와 가지고 맛있는 차가 되지 않습니까? 향기로운 차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지금 보이지 않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침투하시는 하나님의 그 어떤 하늘의 침투가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 안에 우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주가 있고 내 삶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외부로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능력이 지금 개방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이때가 그때라고 지금. 이때가 그때예요. 하늘이 정말 열리고 천군 천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고 우리가 하늘로도 언제든지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시즌으로 접어든 거예요. 지성소에 내가 들어가네 이런 찬양만 막연하게 부르지 말고 우리가 이제 그 나라로 실제로 들어가는 체험을 할 수 있어요. 자꾸 응시하시면요 이제 입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냥 자기 몸에 힘은 빠지고 영이 정말 하늘 보좌 옆에 가서 주님께 이 땅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정보를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어떤 천사들의 역사할 건가도 다 이렇게 보고 전략을 가지고 내려와서 또 그런 일을 실행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하늘을 잠깐 접촉했을 뿐인데 하나님의 사랑에 접촉하고 나니까 내가 변하더라니까. 바로 그때 청년 때 변하더라니까요. 변하고요. 하늘에서 성령의 불이 막 내리고 있는 것을 본 다음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 다음부터 누구든지 성령 세례를 즉시 받을 수 있는 길도 방법도 열렸고 그리고 은사가 나타나고 수많은 다른 은사들 예언사역을 비롯해서 꿈을 해석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을 접촉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하늘 쪽에서 먼저 우리를 계속 침투해 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계속 열고 그 방향을 바라보기만 하면 머지않아서 여러분은 여지껏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겁니다.
여성들만 아니고 남성들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영적인 꿈을 꾸게 될 것이고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을 볼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런 얘기를 너무 신비주의로 유도한다고 공격할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알아요. 그렇지만 이건 사실이기 때문에 내가 정말 믿는 바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시즌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선포함으로써 여러분의 그 일이 일어나기를 제가 기대하고 지금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위를 바라보고 하늘을 접촉하십시오. 확실히 여러분은 변할 겁니다. 성품도 변할 거고 지혜도 변할 거고. 솔로몬은 얼마나 가진 게 많은 사람입니까? 지혜가 많았을 뿐 아니라 학자 중에 학자예요. 생물학자지. 여러분 저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잠언서 한번 읽어보세요. 온갖 걸 아가서 다 읽어보세요. 연애론 하면 끝내주게 풀어내고요. 시인에다가 생물학자에다가 그 다음에 돈을 엄청나게 버는 아주 사업가적인 두뇌에다가 그게 뭘로 이루어진 거예요? 꿈 한 번 꾸고 그 일이 난 거예요. 하늘을 단 한 번 접촉했을 뿐인데 영적인 세계를 단 한 번 꿈속에서 그것도 꿈속에서 단지 꿈속에서 접촉했을 뿐인데도요 평생을 위대한 존재로 살잖아요. 여생을 가득가득 지혜가 가득한 현인으로 살지 않습니까? 최고의 권세, 최고의 땅, 최고의 풍성한 나라를 얻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왕이 됐어요. 그 아버지 다윗은 어때요? 목동으로 살고 연기는 조금 있었지만 별 볼 일 없었죠. 용모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무엘한테 다윗만 싹 빼고 나머지 7형제를 다 선보이고 다윗은 아들로 치지도 않고 바깥에서 양이나 치라고 그러고 넌 나가 있어. 부끄러운 자식이야. 그런 식으로 나가 있으라고 그러고 그랬었죠. 근데 나중에 다윗이 불려와서 사무엘에게 밤중에 이렇게 한 번 기름 부음을 받았을 뿐인데 그 기름 부음 한 번 받는 순간부터 삶이 달라지잖아요. 자신도 모르게 세상에 왕도 어쩌지 못하는 적국의 장수 골리앗을 한 방에 날려버리잖아요. 한 방에 적국의 최고 장수를 날려버려서 적군의 사기를 꺾고 승리를 이끌어버리잖아요. 그의 이스라엘 군대 전체가 해내지도 못한 일을 혼자서 소년 혼자서 해내버리는 게 바로 하늘의 일을 한 번 접촉했는데 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단번에 왕궁으로 들어가서 왕의 창 드는 자가 되고 칼 드는 자가 되고 그러다가 왕의 사위가 되고 나중에 가정이 깨지긴 했지만 그리고 자기가 드디어 왕도 되고 시인이면서 또 동시에 장군이고 왕이고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여간 무엇이든지 해내는 그런 능력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하늘을 접촉할 시즌이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위를 바라보는 일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하늘의 자리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나를 영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어느 땐가 주께서 열어주실 것이고 지성소 안에서 뭐가 반짝반짝하는지 나를 위한 반짝반짝한 보석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고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땅의 일이 어려우냐? 땅의 일이 힘드냐? 땅의 일이 견디기 힘드냐? 감당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오히려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에 무엇이 있느냐? 모든 너를 위해서 이루어 놓은 모든 일들을 다 마치고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늘에서 통치하고 있고 권능을 땅으로 파송하고 있는 내가 보이지 않느냐? 그리고 너의 영이 나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볼 수 없느냐? 보아라. 영계에서 일어난 일을 보아라. 네가 하늘에 앉아있다.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은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너는 너의 분야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승리하고 영광을 돌리고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하늘의 능력자니라. 하늘의 권세자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믿습니다.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정체성은 땅에 있지 않습니다. 땅에서 어떤 사람 이런 직분 저런 직분 저만큼 가진 사람 이거 내려놓으십시오. 하늘에서 당신의 신분이 하나님이 보시는 당신의 신분이 어떤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가진 자로
주님께서 우리를 임명하셨습니다. 그런 이 사실을 받아들이십시다.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도저히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이런 영광스러운 권세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위치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주님께서 보여주시니 저는 믿겠습니다. 받아들이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상속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는, 예수님과 함께 공동으로 상속을 누리는 하늘 보좌의 당신의 자녀입니다. 천상회의에 참여할 수 있고 하늘과 땅의 일들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자가 바로 우리인 것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계시에 접촉될 수 있도록 날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결심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리로 올라와라. 내 마음, 내 사고방, 내 생각 이리로 올라와라. 땅에 매여 있는 생각 갖지 말고 버리고 하늘에 앉아있는 존재로 올라오라. 지금 올라오라. 거룩한 상상을 해오십시오. 주님이 승천하시듯이 여러분이 하늘로 오르는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평안한 마음을 가지시면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요한이 올라갔다면 나는 왜 되지 않겠습니까? Why not? 왜 나는 안 되겠습니까? 바울이 삼층천을 보았다면 나는 왜 또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하늘의 계시가 풀어져야 하고 하늘의 능력이 풀어져야 이 어두운 세상이, 이 혼란스러운 세상 나라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텐데 하나님, 우리를 하늘로 초청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늘을 드나드는 사람들, 하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접촉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밤에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저들의 방을 방문하게 하시고 저들의 두뇌 가운데 주님의 계시를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서 있는 종이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을 배웁기도 하고 천사와 동행하기도 하고 천사가 동행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는 놀라운 영적 삶, 초자연적 삶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자연적 삶으로 들어가는 시즌, 문 앞에서 문을 열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도 천국을 경험할 것입니다. 천국을 이 땅으로 가져올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이 땅에서 선포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이 땅에서도 일어나게 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지금 출현하는 시즌입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 몸은 여기 있지만 나의 영은 하나님 보좌 우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 있습니다. 주님 저를 바라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나를 바라봅니다. 예수 이름으로 열려진 하늘문 안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오바라티오르스. 주여 감사합니다. Oh, fight and joy is nice and root. Increase the light and root maricarias. Azraptem non salatiarabas. Ashamatiarabas okalidens. Enzrap the Lord the spirits most salatai. Yeshua, Yeshua barakandrismos.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감춰졌던 것들은 드러날지어다. 감춰졌던 것들은 드러날지어다. 어둠의 일들은 드러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풀어놓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생명을 풀어놓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탁한 것들 빠져나가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생명은 들어오고 탁한 것들은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뿌리에서, 저 무식에서도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둠들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상어처럼 포악함도 떠나고 있습니다. 진드기처럼 집착하는 것도 떠나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바라티오르다 센드로트 샤카티아바라스. 나를 날마다 피곤하게 만드는 일들, 피곤해지는, 이상하게 피곤을 잘 느끼는 것들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비상구가 필요했던 분,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비상구가 열렸습니다. 당신이 빠져나갈 길이 열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홀리 홀리 홀리. 주님, 하늘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늘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안에 있습니다. 어떤 기름 부으심이 필요합니까? 어떤 능력의 외투가 필요합니까? 주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늘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늘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의 영역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나로티아르도모시. 할렐루야. 심장에 부정맥이 있는 분, 예수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심장에 부정맥이 떠나갔습니다. 가슴이 뻐근해지기도 하고, 가슴이 벌렁벌렁해지기도 하고, 갑자기 두근두근해지기도 하는 것, 예수 이름으로 떠났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샤라가리아도로스. 가난의 영 빠져나가, 가난의 영 빠져나가, 가난의 영 떠나가. 예수 이름으로 너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노라. 주님 감사합니다. 내 삶에 훔쳐가는 것들, 이 훔쳐가는 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사라져. 모든 구멍을 막습니다. 모든 구멍을 막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늘문 외에는 모든 구멍을 막습니다. 주님, 모든 빈틈을 메꿉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하나님 좋은 성품을 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화평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하나님 사랑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에게 항상 기뻐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에게 충성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 충성, 오직 주님께 충성, 충성의 능력을 제 안에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영 안에 있는 이 충성을 예수 이름으로 풀어놓습니다. 충성스러움. 할렐루야. 절제하는 힘, 절제 능력, 순간순간 절제 능력, 예수 이름으로 나타남을 감사합니다. 절제 능력, 절제 능력, 절제 능력. 레베라티오르데마샤카바리아스 로파르도스 베르드로 템베레 톰바라스 이삼바르돌로 데르코몬 세르디아르톤 인그라시아르바티알로 데르스코스 라브라티알로 가르스토로 템베레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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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조이 캄바티아로스 몰라티아라바스. 주님 감사합니다. 세일을 주십니다. 세일을 주십니다. 세일을 주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세일이 필요한 분 받으십시오. 세일이 필요한 분 받으십시오. 세일이 당신에게 주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파르도 벨라시아르본 덴드로트 인가르토 벨로 샤라가리아 토르바스 이산노 토르다시알라바르타넷 인다라티아라바시아라바르콘노로스 안다라티아라바스 오르갈라티아라바스 론도로티아라바스. 어릴 때 체벌이 심했던, 어릴 때 체벌을 심하게 받았던 어떤 여성이 있습니다. 체벌을 심하게 받았던 여성이 있습니다. 그 어린 시절의 상처를 주님께서 지금 치료하셨습니다.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치료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빠져나가,
체벌에 대한 두려움, 체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 빠져나가 예수 이름으로 반항심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분노 떠나가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바샤르발라티아라바스 미가라디아라바스 성격이 모났다고 소리를 듣는 사람, 성격이 모난 사람이라는 그 소리를 듣는 사람, 이제는 다시는 그 소리 듣지 않을 만큼 성격 안에 원만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양선이 나타납니다. 친절이 나타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로가르도베르도바라 디아라바 샤라카리아스 오르발라 디오르스코살라 디아라바 로다라 디아라마시아라바. 몸에 불필요한 흔적도 사라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팔뚝에 이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팔뚝을 삥 눌러서 어떤 흔적이 있습니다. 점점이 선처럼도 이어진 무엇인가가 보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지워질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거르바라티오르가마샬라티아. 할렐루야. 하늘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늘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늘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초대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하늘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샤비오 토마시 알바르로텐 인더라 카리온 솔로벨라치 인더라 스포르스타시알라트